지난 5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에베소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간구의 결론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길게 이것저것 구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인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 나눴지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신적인 성품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머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앞서 우리가 얘기한 바울의 간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는 이 기도는 결국 너희 에베소 신자들이 어떻게 되길 누구 같아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성품이 깃들어 있는데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게 바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걸 우린 성화라고 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어서 그게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아들다워지고 딸다워지고 능력에서나 성품에서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사랑의 기초를 닦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 아는 지식에서 커가야 되고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이 예수 닮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려면, 즉 예수 닮아 성화되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내 의지가 발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돼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이 성화의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구원은 칭의,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얻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선물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요. 손 내밀어서. 내가 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출생하고 똑같다고. 태어날 때 우리가 엄마에게 내 출생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낳아주시는 거지 그냥.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얘기가 달라요. 아이는 어른으로 자라려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낳아주는 거야 엄마가 낳아줬지만 어른이 되는 건 지가 해야 돼요. 지가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물론 부모가 옆에서 꾸중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해야 돼요. 우리의 성화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가지가 할 일은 붙어있는 싸움이고 열매는 붙어있으면 맺어지는 거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했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거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나는 가지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신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자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 나를 항복해서 내어놓고자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가고자 선택의 걸음을 내딛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쪽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련다라는 이 걸음이 있어야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고 그래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지.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나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존재들입니다. 속수무책이 우린 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죄성을 걷어가시지 않고 죄된 본성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성령의 소욕도 우리 안에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죄의 소욕도 그대로 두셨어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는 죄로 기울고자 하는, 죄 짓고자 하는 욕심이 안 없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마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이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서 지구 중심으로 자꾸 끌어잡아 당겨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아무리 가벼운 종이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왜?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죄 쪽으로 자꾸 기웁니다. 우리는 아무리 손을 이렇게 져도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떨어져요. 손에다가 이렇게 새처럼 큰 날개 붙이고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고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행글라이더를 타고 패러글라이딩을 해도 허공 중에 좀 오래 있는 거지 그게 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떨어지는 건 떨어져요. 인간이 떨어지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뭘 타면 되죠? 비행기를 타면 돼요. 비행기를 타면 중력을 거스르고 중력의 법칙을 극복하고 하늘로 날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비행기를 타야 돼요. 맞아요.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 안에 내 몸을 의탁하고 맡겨야 돼요. 비행기에 나를 실어야 된다고요. 비행기에 탄 승객이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갈 줄로, 날아오를 줄로 믿는다 이걸까요? 안 믿으면 비행기가 안 날아오르나요? 아니죠. 기도 안 하면 비행기 추락합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나 기도가 비행기를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내가 앞을 보고 앉든 뒤를 보고 앉든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고 있든 비행기는 날아서 올라갑니다. 내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죠. 근데 이거를 잘못 적용해서 봐라. 비행기는 비행기의 힘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석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 펄펄 뛸 거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닮아가는 성화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시는 거 아니야. 난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비행기에 내 몸을 맡겨 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게 가능해져요. 나는 죄로 향하는 본성을 이기고 날아올 수 없습니다. 내가 애쓰면 좀 천천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죄를 향해서 기울긴 기웁니다. 방법은 죄를 이기신 예수, 날아오르시는 비행기 같으신 예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 나를 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따르면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계신가?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겠다 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 안에 나를 싣게 되는 거지. 나는 끊임없이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죄된 본성이 욕구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 내가 내디뎌야 하는 발걸음은 너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순히 너를 항복시킬 것이냐, 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어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나를 맡길 것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비행기 되신 예수님께 나를 실는 싸움이에요. 이건 내 의지로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라시는 쪽으로 걸음을 내딛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처럼 죄된 욕심대로 끌려다니고 그 죄로 인해 추락하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의 성품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저 지금 잠깐 딴짓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주님이 좀 내 인생 책임져 주고 대신 좀 살아주십시오. 이런 일은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나 따라 놀고 주님 따라 노는 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쪽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결정하고 내 결단대로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대신 디뎌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라든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절대로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다 성화를 촉진시키고 예수 닮아가도록 응원하고 자극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감격, 성령 뜨거운 체험, 말씀으로 받은 은혜, 이런 것 자체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로 내디뎌야 될 걸음을 대신 내디뎌 주지 않아요. 응원일 뿐이에요. 자극일 뿐이에요. 촉매일 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로 악물고 가든지 손으로 엉기어 가든지 굴러가든지 내가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내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셔서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실지언정 절대 한순간도 대신 가주시진 않습니다.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무서워서 가든지 항복해서 가든지 기뻐서 가든지 뭐 상급에 대한 욕심으로 가든지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가는 만큼 하나님의 어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아무리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도 안 변합니다. 사람은 예수 닮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고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의 한 걸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지나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요단강은 되게 수량도 적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막 요단강이 범람하면 절대로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폭과 깊이가 깊었다 그럽니다. 이 시대에는. 근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냐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으로 그 흘러가는 요단강에 발을 한 발음 내디딘 후에야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 둑처럼 쌓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리고 성은 맞은편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잘 보세요. 언제 강물이 멈춰져 쌓입니까? 발을 내디뎠을 때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시점은 항상 거의 이렇습니다. 학개서에서도 너희들이 무슨 멋진 솔로몬 성전 같은 거 지어 바치라고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초라하더라도 일단 성전을 지어라.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 라고 항상 그러세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사람이 말이야 너 시작을 했으면 막 끝을 봐야지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너 끝까지 순종해 중간에 관두면 혼나 이렇게 안 하세요. 딱 한 걸음 내디뎌 봐라. 나를 믿고 그러면 내가 일하기 시작하기에 그때 내가 너를 도울 자도 보내주고 그 다음 걸음에 길을 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공급을 주고 할 테니 한 걸음 내디뎌라 일단.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번 이제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이제 세 교회를 좀 연합해서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함철원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분이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설교도 한번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유치부 1명, 초등부 2명 있단 말이에요. 또 오영민 목사님의 허브교회에도 아이들이 꽤 됩니다. 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자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자꾸 세 교회가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좀 해보고 너희가 섬기면 어떠냐라는 감동을 주세요. 근데 걸리는 게 많아. 자꾸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선배고 예전에 담임 목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제안을 하면 이 두 목사님들이 거절을 못하고 관계만 껄끄러워지면 어떡하나. 자기들은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재정도 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예산으로 이 두 교회를 다 섬기면서 하기가 그렇다고 개척교회한테 돈 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 이것도 또 걸리고. 그래서 이제 원래 제 생각은 우리 노지혜 전사님이 이제 출산으로 빠지면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대학부처럼 외부에서는 어린이 캠프 거기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또 걸리는 건 많은데 양주에서 이거 어린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은 거예요. 감동이 자꾸 와요. 하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제안을 해보자. 그게 저한테는 이제 한 걸음이었어요. 일단 제안을 해보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거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들었고 같이 한번 올해 해보면 어떡하나 했는데 흔쾌히 너무 좋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이제 그러셔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세 교회가 모여서 지하에서 기도회하고 회의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재정은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또 이것도 선교니까 하기로 보태주기로 하셨고 두 목사님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지금 봉사자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단히 많이 해요. 거의 수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원자들이 지원하셔서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시는 감동대로 내가 한 걸음만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세요. 특히나 성화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는 감동에 따라 순종의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봐라. 그러니까 나한테 힘이 생기거나 지금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힘이 생기면은 의욕이 생기면은 제가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또 내가 이거 끝까지 변치 않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약함이 있고 이러저런 게 마음에 걸리고 하려고 보면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다고 하면
행동으로 한 걸음 시작해 보셔야 돼요. 두려움이 들고 거리끼는 것들이 많아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걸음의 액션을 취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도울 사람을 보내시고 다음 걸음 걸을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아가도록 성화를 이루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 죄사함과 의롭게 되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성화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누구도 결정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막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제가 그 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지. 그 스텝이 없으면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에 대해서는 힘쓰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얘기해요. 힘쓰라. 힘쓰라. 이건 네가 힘을 써야 돼. 이건 네가 결정을 하고 네가 걸음을 내디뎌야 돼.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디모데후서부터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뭔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는 거 요구 안 하십니다.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한 걸음을 잘 내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마음이 맞는지 또 옳은 방향으로 걷는지 올바로 분별해서 내딛고 또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무기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두 축이자 두 기둥입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본문 20절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잘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역사는 일단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게. 생각하는 것은요. 요게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깨닫는 것이란 뜻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게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은 더 부사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어찌 보면 그 종잣돈 같은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마중물 같은 거예요. 옛날 펌프 아시죠? 펌프. 바가지 하나 붓고 이거를 이제 젊은 분들,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 아마 이해 못할 텐데 옛날 시골 가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거 바가지 없으면 물 안 나오죠?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먼저 말씀부터 봅니다. 말씀. 왜 말씀이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필수 요소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무식하고 도외시한 채 이거는 안 읽어. 그냥 내가 부딪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거구나.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거를 알아가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멀고 험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배워나가려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긴 줄 알았더니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한참 가다가 아까 거기가 맞았나 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구나. 얻어 맞고 알아, 얻어 맞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상을 주시는구나. 그나마 한 번 체험으로 알면 다행이게요. 여러 번 터져가면서 알아요. 여러 번 터져가면서. 우리가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똥이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식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 돼요. 무식하면은. 하지만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알고 깨달아 배워가면서 우리의 성화의 길을 가게 되면 모든 면에서 쉬워집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고난이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의 교육, 이게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화의 길을 안내해주는 약도 같아요. 약도.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모르는 데를 찾아가려고 할 때 약도를 알고 보면서 가는 것,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는 것과 일단 차를 몰고 이 골목 저 골목 무작정 들이밀어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대충 여기 같은데 하고 갔더니 막혀있는 골목이고 뒤에 또 쓰레기차 들어오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빼려고 그러면. 근데 지도를 알고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왼쪽으로 가라 그러나 가보니까 그 길이 맞고 아까 글로 갔으면 사고 나서 길 엄청 막혔을 뻔하고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해서 그때는 이제 청년부 사역자를 따로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청년부를 담당했었죠. 그때 제가 거의 모든 청년들 학교와 직장을 찾아가서 제가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청년 학교를 제가 찾아가서 1대2, 1대3, 1대1로 만날 때도 있고 청년자매의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얼마 안 멀어요. 걸어갈만 하더라고. 한 600m? 지하철역에 내려서 그럼 걸어갈만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 보니까 길이 지도에는 그냥 지도에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지도에는 이렇게 무슨 길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가 안 나오잖아. 근데 그냥 볼 때는 직선거리 6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아니야. 고개를 하나 걸어서 넘어가야 되고 그 길도 엄청 험해요. 이게 막 보도블록도 안 깔려 있고 근데 지도에는 그런 게 안 나오거든. 막 체감상 2km는 걸어간 것 같아. 또 지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안 나오냐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 것인지, 얼마나 피곤할 것인지, 돈은 얼마가 들며 차 주유는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지도에 안 나옵니다. 그저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옳다. 최적 경로는 이거다. 최단 거리는 이거다. 이런 것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 방향이다라는 원칙을 제공해주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다라고 어떤 큰 방향성만 제시해주지 내가 막상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성경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원칙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큰 방향성을 얘기해주는 거지
이번에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할까 말까 이런 거를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 방향대로 가라고 우리에게 화살표를 제공해주지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얘가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각각의 부딪히는 상황과 현장에서의 지혜와 인도함,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의 공급,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은혜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뭐 설교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해도 삶의 현장에 딱 부딪히면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알긴 알아.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자주 쓰는 표현. 알긴 여수같이 알아. 못 가 근데요. 못 가요.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판판이 깨져요. 맞아 이래야 돼.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으로 방향은 잘 알아. 지도를 봤거든. 못 가. 못 가. 막상 가보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못 가겠다. 여기 이렇게 무슨 가시덤불 이렇게 많아. 지도에는 그런 거 안 얘기해 주거든. 회방도 많고. 그거를 뚫고 가는 힘은 기도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또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하는 것이며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필요해서 요청하고 받고 하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 지도가 알려주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알아, 이쪽인 거. 못 가겠는걸? 절대 기도 없이 믿음의 한 걸음은 내딜 수 없습니다. 압니다. 가야 되는 거. 못 갑니다, 근데. 저리로 가야 되는 거 알아.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안 되는 걸. 삶에 딱 부딪혀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돼. 못 가요, 못 가. 말씀이라는 지도 자체가 걸음을 내디딜 힘을 주거나 담대함을 주진 않습니다. 그건 기도로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며 기도는 여러분 매일 하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되어지고 규칙화되는 게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기에는 그렇게 익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성상 기도를 싫어합니다. 기도가 훈련되어져서 기도의 어떤 맛을 알고 깊이 들어간 몸에 이렇게 배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묶어야 돼요. 싫든 좋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묶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 경건을 훈련하는 거고 지난 주일에 제가 기도는 본질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대화다. 그래서 기도를 노동 같은 시간이 아니라 놀이같이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우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 수준의 기도를 놀이로 즐길 만큼의 수준으로 아직 가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또 그 수준은 관두고 깨어있지도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요, 영이. 그래서, 그래, 기도를 놀이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내키질 않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기도는 노동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는. 내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면서 기도를 즐기는 수준에 가기까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기도는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놀이가 아니라 싫어도 해야 되는 숙제하듯 해야 되고 노동하듯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대다수가 아직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어도 해야 되는 수준.
뭐 꼭 기도를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율법적으로 해야 되나? 기도할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눈 감고 어떻게 앉아있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기도가 내용이 중요하고 말이야. 내가 한마디를 드려도 진심으로 우러나서 원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쪽으로 하면 결국은 내키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기도할 마음이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나중에는 100% 기도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신은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나 원하고 나 재밌는 거 하는 쪽으로 원하지.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훈련되어져야 될 영역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강제로 자기를 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얼검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육신에 쌓여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내 영을 깨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즐거움의 수준으로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에서 이런 요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얼거 매셔야 돼요. 얼거 맨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끔 뭔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수요기도에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나오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거의 계속 나오시는데 그런 게 필요해요. 마음만 먹잖아요. 그러면 또 가기 싫어지거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 수요기도에 간다고. 안 가 그러면. 내가 말을 했잖아. 간다고.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야지 한 달에. 근데 그게 또 한 걸음이 돼요, 믿음에.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매야 돼요. 그렇게.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앞서 성화에 힘쓰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다 그랬죠.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쓰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힘써 기도하십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아세요. 예수님도 골고다로 걸어가야 돼.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두려워요. 가기 싫어. 예수님도 살고 싶어. 그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힘을 받으시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하시자 위로부터 공급이 오는 거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걸어갈 힘을 얻으시죠. 기도 후에 어떻게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일어나라 가자 제자들에게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셨던 분이 기도를 하고 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죠. 이제.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능력을 얻으시는 거죠.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도 안 하잖아요.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절대로. 로마서 12장 에베소 6장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어떻게 하래요? 힘쓰며. 이건 힘써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수준과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힘쓰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절로 될 거라고 아주 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시고 강제적으로 나를 묶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조성을 하시고
기도하다 안 되면 주기도문을 반복하시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이 훈련 단계에서 혼자 하려고 들지 마시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자리를 나오세요. 저는 목사임에도 어떤 때는 혼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때는. 특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 옆에 와서 앉기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토요일 다락방 기도회를 여러분에게 마련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훈련 좀 하시라고.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구원은 죄사함과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서 주신 선물이고 그거 받기만 하면 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쓸 거 없지만, 그렇게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구원받은 다음 우리의 성화는, 예수 닮아가는 과정은 철저히 내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한 걸음 내디디는 게 중요해요. 너 끝까지 못 갈 거면 하지도 마라 라고 하나님 안 하신다 그랬죠?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요구하시면, 부담을 주시면 한 걸음 걸으세요. 한 걸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한 걸음 잘 내딛도록 도와주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어디로 내딛어야 될지 지도입니다. 기도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이 성화의 길,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 의욕이 없어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닮는 성품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의 복됨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알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